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는 이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이쁘게 화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 건물이 멋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거 가지고 아름답다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천국의 아름다움, 바로 내면적인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 그래서 영적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기쁨, 영광, 영원한 면류관, 이러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 아름다운이라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칼로스, 이것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의미로 쓰여졌는데 되게 많이 쓰여졌더라고요. 의외로 신약성서에 한 100회 정도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형용사로 건전한, 강력한, 또 강한, 탁월한, 조직상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쓸모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름답다,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어떤 건전하고 강력하고 강하고 탁월하고 또 조직상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이런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알맞은 피난처, 우리가 이제 집이 알맞은 피난처잖아요. 그래서 집이 우리가 집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몸,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제 금속 중에 순수한 금속, 18K보다도 99.99%의 금, 이런 거, 순수한 금속, 이런 것이 아름답다.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는 희생제물, 흠이 없는 희생제물도 아름답다. 또 알맞거나 편리한 장소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학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미술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이게 미술적으로 아름답지만 그 아름답다라는 그 내면에는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적 성질을 적용할 때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신약성서에는 이 용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종류보다 더 우수한 상질의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없었는데 어떻게 갈수록 이 집은 더 맛있냐? 어떻게 다른 종류보다 더 우수한 상질의 좋은 포도주를 내어줬구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바로 칼로스,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또 착한 행실, 좋은 씨, 좋은 땅, 좋은 나무, 좋은 포도주, 또 선한 목자, 선한 일,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이름, 선한 정직이, 선한 싸움, 선한 행실, 선한 증거, 이러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면 머리 감지 말라고 해도 막 감죠. 또 머리 내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아주 뭐라고 할까? 고등학교는 좀 숙성된 것 같아. 든든하고 말하는 표현도 좀 달라지고 초등학교 때 까불까불 하던 내가 고등학교 가지고는 아주 성인군자처럼 아주 듬직해. 그렇게 좀 달라져요. 근데 대학 들어가 가지고는 좀 이제 아름다움이 좀 아주 폭넓어지죠. 자유분방하고 낭만을 즐기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죠. 저도 이제 대학 가가지고 이제 맨날 공부하다 대학 가갔더니
맨날 술 먹는 거예요. 막 하숙집에서 매일 술을 먹어요. 처음에는 이제 피하다가 옆에 앉았다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가 몇 달 지나니까 한 두 병, 세 병은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그때 또 하도 담배를 펴요. 또 담배도 어떻게 피게 돼.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건 줄 알았어요. 또 뭐 서울, 또 명동, 종로, 종각 뭐 이런 데 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또 이제 종로가 가면 곱창이 있어요. 곱창을 아주 뭐 맛있게 싸게 옛날에 1,000원이면 곱창이 한 판 나와서 한 판 1,000원이면 거기다 그냥 뭐 소주 먹고 뭐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 줄 알았어요. 뭐 담배 피고 막 아주 술 먹고 또 막 데이트하고 막 낭만을 즐긴다 막 이렇게.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두웠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 예. 지금 돌아보면 그때 자유분방하고 마음껏 막 세상을 즐기고 인생의 가치관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내게 가장 불행하고 우울했던. 그래서 어떻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담배도 피고 막 이러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해지냐. 너 원래 밝고 그런 아이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모습이 그랬나? 근데 매일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한 것이 그것이 멋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보니까 가장 어두웠던 때. 군대 가서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가장 괴로웠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하더라는 거죠. 예. 주머니에 열어보면 맨날 담배 담배에서 뭐 나온 그 찌끄러기들 이런 게 막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불행한 거고 아름답지 못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거 세상에 봤을 때는 대학 다닐 때 낭만을 즐기고 술 먹고 그게 아름다운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옛날 추억을 되살려서 교회를 술을 한 서너 병을 먹고 술을 먹고 갔어요. 수요 예배. 그래서 수요 예배 저녁에 이제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이게 그랜드 피아노에다가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 이제 상드렐라라는 조명이 있어요. 조명에다가 또 이렇게 혼자 연주를 하고 있는데 와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술 먹고 막 세상으로 갔던 것이 너무나 이게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그 상드렐라에서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그 아가씨의 그러니까 여학생이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도 좀 적당하게 크고 그런데 혼자 그렇게 이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앉았다가 다 도망가요. 워낙에 술을 많이 먹고 앉아 있으니까 술 먹고 이게 술 풍기니까 다 도망갔어. 그래도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 내가 이게 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외대 앞에 성문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매일 이제 가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진해서 청년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청년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요. 막 그 청년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뭐 같이 껴안고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다 저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막
번쩍번쩍 막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성경 공부하는데 오히려 가르치는 서울대 영문과 나오고 아주 뭐 탁월하신 분인데도 제가 막 핵심을 딱딱 찌르니까 깜짝 놀래.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얘기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아마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막 가득했던 것 같아. 예. 막 군대에서 많이 맞기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기타를 좀 배우다가, 뭐 아무도 반주하는 사람 없어서 내가 기타를 좀 치겠다고 해서 청년의 반주를 1년 반을 했어요. 기타로. 근데 막 배운 건 없고, 근데 막 신나게 열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가 기타만 치면 막 은혜가 있어서 다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타 치고, 그러니까 뭐 다들 좋아하는 거죠. 뭐 한 30명 된 청년회가 한 30명 됐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뭐, 여학생도 좋아하고, 남학생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근데 늘 형제, 자매라는 그것이 천국이요. 예.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제가 지금도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뻤던 때가 바로 청년의 시절. 예. 그 대학생활 하면서 청년회에서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때가 정말 저에게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주보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 여잔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도 이제 목사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 기억이 정말 크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됐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주제 말씀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 여기는 칼로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내 눈이 범죄하면은 차라리 눈을 빼라. 뺀 게 나은 거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네가 범죄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지 못하고 불행한 거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정말 내 죄를 버리고 정말 눈을 뽑아서라도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라면서 점차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런데 참 이게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난할 때하고 부자일 때의 마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부자일 때 그 가난했던 자의 그런 그 심정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부자가 되면 마음이 변질되고 또 권력을 갖게 되면 또 이거 완전히 헷가닥해. 권력을 갖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압제하기도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명예를 얻게 되면 이 명예 때문에 이게 명예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명예를 위해서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또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요 교회 안 다녀. 내가 언제 교회 다녔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이 변질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과학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이신 거예요. 그럼 누가 변했냐? 내가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40년, 5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면 막 아주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 성령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머리에 천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완전 이건 세상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 경험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남자 여자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뭐 뻥 뚫린 사랑?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막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 그 있어요. 그게 그 생명,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그리고 하늘의 영광. 우리가 어둠 속에 살 때는 모르는데 정말 빛 가운데 나가면은 어둠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 우리의 슬픔, 가난, 우울증,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 사랑, 영광,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권능,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세상 길로 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이 방황했죠. 저도 한 5, 6년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절대 그 이후로 술을 안 먹어. 오래됐죠, 벌써. 예. 얼마나 됐을까요?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다. 술은 어쩌다가 한 번 먹어봤는데, 안 먹어. 거의 손가락으로 셀 만큼밖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술을 최근에는 10년간 먹어본 적이 없고, 예.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 세상의 쾌락과 그런 것이 정말 잘못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하고서 이제 산에 가면서 이렇게 그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나중에 찬양을 듣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고민도 하는데 그것이 다 잊어먹어요. 그래. 이게 1000만 원, 1000억보다도 가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구나.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이게 제대로 뭘 하는 건가 싶은데도 또 등산하면서 그 찬양을 들어보면 또 달라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제가 반복해서 산에 가면서 계속 다시 되돌리기.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지 나는 몰라. 그런데 내가 따로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 정말 그래.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우리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이란 뭐냐? 십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준수. 이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오생간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폭격하고 아름답지 않잖아요. 막 죽이고 폭격하고 또 북한은 북한군이 가서 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왜? 이웃이 왼수인 거야. 원수.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하면 왜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악랄하게 그렇게 싸운다고. 예. 이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사랑하라 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상 숭배, 이거 아름답지 못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름다운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거 아름답지 못한 거죠.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정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자살하는 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자살도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 기간을 주셨는데 내가 끊어버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건 살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절대 자살해서는 안 돼.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말, 너무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짓말을 좀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거의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했지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굉장히 기본인데 도둑질을 왜 하냐고요. 그게 아름다워요? 이게 믿는 사람이 교회 헌금을 빼가지고 또 빼돌려서 아름답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물인데 그걸 빼돌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예.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천국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을 파괴하고 저주받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또 악한 음란 타락에 매이게 하는 마귀의 일을 진멸시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또 죄사함, 예수의 구원, 예수 보혈의 권세,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또 방언을 하고 또 생명과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저도 목사라고 이렇게 단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또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냐? 한 3살, 4살까지는 그래도 좀 순수한 것 같아. 5살부터는 좀 이게 편질되기 시작해가지고 6살, 10살 되면은 이제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중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 이렇게 편질돼.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정말 3살, 4살 같이 예수님, 그럼 예수님 하면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좋아하고 잘 모르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이 제사장이요, 상속자요, 천국에서 보내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그 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보낸 우리가 이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 선교사라면 더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60년 금방 가고요. 또 80년 금방 가고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갔을 때, 야, 너는 그래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천국의 복음 전하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정말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선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막 박수 쳐주겠냐 이거요. 막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예수님 박수 쳐주고 천사들이 박수 쳐주고 얼마나 환영하고 환영식이 거대하겠냐.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다 말다 해가지고 얘가 도대체 하나님이 고민인 거야. 얘를 지옥 보내야 되나 천국 보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고민이야. 얘를 교회는 나왔었는데 얘가 또 얘 믿지도 않았고 또 지옥 보내기는 좀 아깝고 이런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우울하시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우리가 짧은 인생 정말 그 짧은 인생 굵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다가 그래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받으라, 또 방언을 말하라, 귀신을 내쫓으라 명령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린 성도님이 서울을 올라가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바다가 됐어요? 음란하고 타락한데 동성애를 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하고 같이 자자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얼마나 음란했으면 막 천사들하고 같이 자자고 하냐. 이 동성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소금이 돼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동성애는 아주 그 징계의 대상이고 가장 싫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창조 원리를 정면 거부하는 것이 이 동성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인구를 소멸시키고, 동성애하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인구를 소멸시키고 사회를 소멸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세상으로 인구를 싹 없애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멸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도록 하는 것이 동성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번창해서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이게 사탄화돼 가지고 동성애 국가가 됐어요. 뭐 네덜란드, 벨기에,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거의 선진국들이 다 이 동성애 국가가 돼 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척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꼭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예, 동성애를 척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진 나라예요. 정말 끝까지 이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를 정말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또 그동안에 이 동성애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노력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이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건데, 이러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반대하고, 정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 나가도록 해야지. 남자 여자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저는 참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벌써 100년, 150년, 천주교는 200년 이렇게 넘게 이제 이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참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은 너무 가난해서 순수해, 작은 교회들은. 근데 이게 가난했던 순수했던 교회가 부흥하니까 뭐야? 교만이 생기는, 교만이. 돈이 수십억씩 들어와. 그거 한 주에 수십억씩 들어오니까 그거 한 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목사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난했을 때를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목사가 변질돼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를 다 이단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니까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 그런 일이 5만 교회 중에 한두 교회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왔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그냥 불법을 드러내고 그냥 인기 위주로 그냥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가고 없고, 구원의 말씀을 없고, 그냥 생명의 말씀이 없고, 자기를 그 뒤에 공고히 하는 자기 성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냐.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또 성도도 많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흘리는 거죠. 근데 이때가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네.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목회자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내가 들어보면 그래, 이게 순수하구나. 우리 교회가 순수하구나. 저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순수한 거예요. 근데 이 순수함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을 받고 나면은 꼭 목사님들을 내쫓아. 그게 성도님들이 또 희한해. 목사님들을 내쫓아. 이러한 잘못된 계급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 믿어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 목사 위에 군림하는 거야.
팔짱 끼고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잘못됐다고 하고, 이거 뭐 다 잘못했잖아요. 목사님도 잘못했고 성도도 잘못했고. 정말 예수 안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돈 좀 벌으면 막 그냥 목에 기부스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더 겸손해야죠. 더 낮아져야 되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다가 막 돈 벌으니까 야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전공, 안목의 전공,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우리가 정말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그래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절대 진리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1000억이 있어도요, 내 영혼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거고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고, 그 어느 것보다도 돈이 1000억 원보다도 예수의 피가 1000배 만배로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건 돈과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정말 사랑해야죠. 내가 돈 좀 많다고 좀 부자가 됐다고 교만해지면 주님이 지옥 보낸다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정말 처음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형제를 깨닫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죠? 좋은 일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주 칼로스,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칼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그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사랑,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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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정말 그 고귀한 가치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음란, 세상의 타락, 세상의 불법, 아버지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가치 있는 사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피 흘리신 고통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을 받으며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적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멸류 갔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이제야 많은 세상에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를 가르치라 내 주만 따르.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몸 바쳐 싸울 때 몸과 주 내게 용기 주시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 개가를 불러 영광을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병 개가를 불러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화문 시청 서울역 일대에서 있습니다. 일루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11월 3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으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듣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안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들여서 예배할 때가 더 은혜가 되거든요.
정말 현장감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 한 15,000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에 함께 합력해서 정말 이 전국 전 세계가 함께 드리는데 나도 한번 여기에 이렇게 동참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정말 너무 큰 간증들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증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이 기회에 하나님 나의 그 문제들 우리 저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입구에 그 기도 거기서 보내준 이 기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꼭 쓰실 분들은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하면 21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50분에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나오시면은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세 명 되지 않겠습니까? 작정해서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7시 30분 또 수요일 저녁 또 8시 금요일 저녁 8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고요. 또 성경 공부 또 화요일 오전 10시 반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으니 함께 신청해 주시고 제가 이거 늘 광고를 하는데 광고에 한 분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하셔. 카톡으로 좀 이게 성경상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질문할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 좀 해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봐 달라. 내가 모르면 내가 알아서라도 내가 꼭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함께 여러분 다 모두가 저한테 질문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왜 이때는 이렇게 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킹 앤 바이블이 11월 2일 매주 토요일 날 있고요. 또 어린이 수학교실이 매주 월요일 날 6시, 드럼교실이 매주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 친구들도 함께 와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있는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울, 공황장애, 두려움, 고통 또 음란, 불법, 타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진실되고 진실된 행복, 진실된 사랑, 진실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푸른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원금 감사한건 11조 건축원금 성경원금 들이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미처 또 준비하지 못한 손길 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물질적인 복 또 삶의 풍요로운 복 인생의 복 관계의 복 또 영권과 물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우리의 인권 사람과의 관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오라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번 고3 수험생들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학과에 또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저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거나 또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과에 또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정말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평생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정말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달려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과 자녀의 복과 지혜와 종묘가 명철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